98번째 함께 밥 먹기와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2022년 5월 8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도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5월만큼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리고 스승이 제자를, 제자가 스승을,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늘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이런 날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이라고 일컬어진 일요일에 그것을 더욱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돌아보는 주일연합 예배 시간에 축복 나눔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행사가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매주일 하는 축복 나눔이 마치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날처럼 행사처럼 지나가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날들이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밥 먹기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족 식구들끼리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동체 안에 가족 식구들이 모여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합니다. 함께 밥 먹기입니다. 이를 위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사랑이라는 대가를 받는 것이기에 아깝지 않습니다. 가족 식구들 넘어 목장 식구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이런 식구를 얻었다는 것인데 그들과 함께 밥 먹기를 합니다. 누군가 희생이 펼쳐지지만 반드시 사랑으로 보답됩니다. 주일 연합 예배 후에도 매주일 행사가 아닌 삶의 모습으로 함께 밥 먹기를 합니다. 가족과 목장과 교회에서 함께 밥 먹기를 한다면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주기입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함께 밥 먹기와 더불어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을 지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 상황들을 묻고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십니다. 바로 서로 소통하며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번 만나 스쳐가는 사람과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희생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것이 있었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꼭 확인했어야 할 것을 말해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마음만 전하지만 주님은 귀엽고 답을 듣고 전해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정 같은 사랑입니다. 아가페 같은 사랑이거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우정입니다. 가족에게도, 그리고 목장 식구들에게도,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게도 바로 우정입니다. 바로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적은 누군가에게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데 감동을 서로에게 느끼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긴 정의 나눔은 주님에 의한 사랑으로 다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가갑니다. 잘 들어주고 잘 표현해주고 진심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대해준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5월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그리고 목장 모임 때마다, 그리고 가족 간에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식구이기에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 밥을 먹읍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해 줍시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람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때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봄 햇살에 온 세상이 꽃밭이 되었고 향기가 천지에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사는 우리는 더욱 주님과 소통하며 맡겨진 사명과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를 따라야 하는데 곁눈질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기에 여념이 없나이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죄를 보혈에 의지하오니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봄인가 했는데 벌써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성교회에도 이 계절에 좋은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여파와 이웃나라의 전쟁의 영향으로 그리고 물가의 불안정과 남북 간의 긴장감과 세계적 재난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 속에서도 더욱 주님만 의지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마다 예찬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사회도 교회도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주님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하며 도약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 건져주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해결되며 현실의 어려움을 굳건히 이기며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도우심으로 그들이 밟는 땅마다 예수의 복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선교의 사역을 통해 이 땅 역시 끝까지 주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대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각 목장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혼 구원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건강한 분가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견디며 기쁨으로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홍석봉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결단하며 다시 깨어나며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도록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어 주님 맡기신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교회의 구석구석 다듬고 손보며 새롭게 재정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타지에서 그리고 타국에서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5절 시작.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들녘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서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기 생기가 넘쳤다. 그때에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저에게서 빼앗은 것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야알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곳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에서 양과 소와 송아지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피채로 고기를 먹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피채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큰 돌 하나 여기에 나 있는 곳으로 굴러오시오.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둘이 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피채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최근에 제가 TV를 그 내용을 보다가 67세의 유명한 브루스 윌리스라는 그 영화 배우가 이제 은퇴를 했다는 소식이었고, 또 어젠가요? 또 유명한 또 55세 정도의 또 유명 또 배우가 또 갑작스럽게 뇌출로 죽었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이 브루스 윌리스 같은 경우는 치매 같은 증상을 가졌다고 해요. 인지 능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말을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배우로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현실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일들도 못하는 지경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영화라는 가상 현실에서 영웅이었죠. 대단한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60대 중반의 이 멋진 이 배우가 예상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돼버린 거죠. 제 주위에도 제 이제 요때 나이 50대, 60대, 심지어 40대 주위 아는 목사님 중에도 최근에 그 항암 치료로 몸무게가 무려 30kg나 빠지셨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그 한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그걸 넘어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도 그게 발견이 되고 알아지지 않습니까? 또 주위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와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는 이 한계를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넘으려고만 할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력이나 전략이 틀리진 않았지만 그것이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천지창조 때에 하나님 인간을 멋지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했어도 여전히 피조물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멋진 동물 중에 하나였던 뱀을 가장한 사탄, 지금은 이제 저주받아서 아주 흉직한 동물로 이렇게 비춰지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대단한 동물로 여겨졌던 그 뱀을 가장했던 사탄이 그 하와에게 했던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될 수 있다. 그 어떻게 하면이 바로 이렇게 노력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잘못 악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 되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극복하지 말자, 이것을 어떻게 하자, 이걸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이런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계로 인해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내용 전에 사무엘상 14장 16절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던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브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로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그냥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도대체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꾸 보셔야 돼요. 사울이. 자, 이미 우리는 저번 주에 그 요나단이 그 브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이제 정보를 알고 있죠.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의 용기와 도전을 가지고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그들과 짠짠짠 싸워서 이겨서 그 승리가 기폭자가 돼서 본진들, 그러니까 브레셋 그 너머에 있었던 그 본진들, 싸움을 하려고 했던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영향을 받아서 우왕좌왕하고 막 난리가 났던 것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이 뭔가 있다,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틀린 마음이겠습니까만은 문제는 거기에 우선순위의 문제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보면 사무엘상 14장 18절에 보면 사울이 또 이런 방법도 씁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 하나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은 분명 자신의 노력과 전략을 통해서
저들이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걸 감지하고서 신앙적인 것을 내세웠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현실적인 문제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과 연결 잘 안 시키거든요. 그냥 힘들면 힘든 것으로, 어려우면 어려운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푸는 방법으로 대부분 인간적 방법을 써요. 그냥 인간적 전략, 인간적 방법. 근데 사울은 지금 괴를 가져오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고 뭘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14장 19절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지형에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죠? 점점 더 크게 들려오자,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 했던 표현이 뭐냐면 사울은 제사장의 괴를 가져오지 말라고 해요. 가져오라고 했는데 전세가 좀 더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안 가져와도 돼.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뭐 했겠죠. 그런데 전세가 내 편에 유리한 거예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도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 뭐 잘 되는데 뭐.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이 사울의 치명적 실수인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울은 어떤 마음이냐면 뭔가 되겠다. 뭔가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뭔가 확신이 있었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 출발한 거죠? 자기 자신이죠. 내 노력이면, 내 전략이면 돼. 그 세상은 다 이런 식으로 이기거든요. 또 이렇게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절대로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순위 면에서는 이것이 틀린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첫 번째가 되면, 그러면 이 전쟁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또 그렇게 진행하시고 했던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 부분에서 이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실제로 그 전쟁터로 달려가서 본격적으로 싸움을 해요. 가봤더니 사울의 입장에서 훨씬 더 생각 그 이상으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믿고 있었고요. 또 600명의 남겨있던 사람들, 더군다나 요나단, 또 무기를 들었던 그 두 사람에 대해 총애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20절에 22절에 보니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에 들어 싸움터에 까지 나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더 놀랍죠. 한때는 자기를 거부했던 이 사람들이 반대로 자기 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정치에 여론 정치라는 게 여론 정치. 그러니까 여론이 좀 불리하다가도 이쪽에 어떤 대세, 막 여론이나 이런 것을 막 뭐 때로는 조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걸 우세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열세했던 사람들이 대세로 확 또 몰려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결국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몰려오고. 거기에 사울은 지금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 되네. 야, 내 힘으로 되네. 내 노력으로 되네. 내 전략으로 되네. 이런 굉장한 자신감과 이런 자부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계속해서 22절에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제에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달아난 소식을 듣고, 여론이죠. 또 이런 대세죠, 대세. 듣고 모두 뛰쳐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뛰쳐주며 싸웠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또 함께 있던 사람들, 숨고 도망갔던 이 모든 사람들 다 뛰어나와서 야, 이거 된다. 그곳에서는 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오직 누구만 있나요? 사울만 있죠. 더군다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 스스로가 만든 확신, 스스로 가진
믿음, 아, 우린 이렇게 하니까 되네. 사울의 가족이 이렇게 되네. 이런 거. 자, 그러나 결론이 뭐죠? 자, 사무엘상 14장 23절입니다. 우리 전반절만 보겠습니다. 전쟁은 곧 다음에 보고요. 자, 그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주님께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실패처럼 보일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잘 되고, 예, 뭔가 야, 이거 너무 좋다라고 했던 그 일 속에 누가 주어이어야 할까요? 그럼요. 우리가 노력을 했죠. 우리가 전략도 있어서 했지만, 그럼에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성공한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전부 다 그 주인은 누굴까요? 또 누가 한 것일까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울의 치명적 실수는 바로 이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하신 것을 놓칩니다.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것이 잘 점검이 되셔야 돼요. 우리 한계가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부족이 느껴지잖아요. 또 그럴 때 현명한 사람은, 또 진정한 뭔가 이렇게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정상적인 반응인데 왜 자꾸 이 한계를 알면서도 자꾸 자신의 노력에만 집중하냐면,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전략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의 모든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승을 주시잖아요. 만약에 자신의 노력에만, 그리고 자신의 이렇게 우선순위가 놓쳐서 자신의 이 전략에만 이렇게 몰두하면요, 어떻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극단적으로 자신을 몰아가요. 자기가 결정해야 되니까 이 승리를 계속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1등만 하던 사람은 더 1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해야 되니 그 삶이 얼마나 사실 피폐되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23절 24절입니다. 전쟁이 배달 넘어까지 계속 번지거든요. 자, 24절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은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자,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울 대단하다, 그 사람들 대단하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딱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때 뭘 느끼십니까?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것도 이제 본인의 원수잖아요. 본인의 원수를 갚을 때까지 먹지도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이 올인이 도박 용어긴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야 되니 이것을 막 달려가는 거죠. 그 67세의 그 브루스 윌리스가 이렇게 은퇴하기 이제 2, 3년 전부터 이미 그에게는 이런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말도 잘 못하는 이런 증상이 이미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 매니저라는 이 친구가 이걸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 브루스 윌리스에게 이제 그 2, 3년 동안 이전에 했던 작품보다 훨씬 많은 작품을 그 2, 3년 막 하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받아야 될 그 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이 매니저와 이 사람들이 다 뽑아 쓴 거예요. 자기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으로 브루스 윌리스를 이렇게 몰고 간 거죠. 그 2, 3년 동안 엄청난 이제 노력을 한 거죠.
두 달, 석 달 만에 계속 또 찍고 또 찍고 했으니 얼마나 이게 엄청난 겁니까? 이 영화 배우라는 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 인생을 그 영화에 맞춰 자기를 이렇게 헌신하는 거니까. 어떤 영화 배우는 그 배역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신이 이렇게 미칠 정도로 이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배역이 끝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내 인생이하고 남의 인생을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놓쳐지면 우리의 노력에 몰두하면 대부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게 돼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없이 내 노력에만 집중해 버리면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걸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지금도 이 농산물에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도 보면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뭐 몸도 망가지라 하면서 막 이유는 있죠. 막 가족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걸 자기 혼자 짐을 지어서 막 달려가니 뭐 돈은 얼마큼 벌었을지 몰라도 결국 남은 것은 아픈 병든 몸밖에 없거든요. 그게 만약에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정확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것으로 엄청난 결과가 결국 만들어져요. 사울이 이렇게 막 진행해 나가자 이 병사들도 어떻게 보면 사울처럼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딱 들어와 있어요. 자, 사무엘상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의 레미로 그 끝에 벌집에 든 뭘 먹습니까?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일러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시켰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치 뭐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과정을 보며 이렇게 막 음식도 먹지 않고 막 정말 노력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돈을 얻고 그렇게 하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부분을 알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날을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해 봐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우선순위를 놓치고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자기의 노력에만 해서 그 목표가 저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사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사울의 이 극단적인 것 때문에 그 물든 이 사람들도 어떤 상태입니까? 막 조급하고 막 답답하고 화도 나고 또 먹지도 못한 데다가 그러잖아요. 심히 어때 지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신앙이라는 걸 접하면서 살다가 여러분 지쳐 있도록 만드시면 안 돼요. 특별히 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 물론 때로는요 신앙에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몰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에 그것이 몇 번 있어야겠습니까?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금식하고 철회하고 한다고 해보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도 있죠. 인생에 한두 번 정말 육체적인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와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든지 누군가가 정말 또 그것도 왜 목숨을 걸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따지면 36시간 정도였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전 생애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산다고 한다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몰고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결정권자니까 함께하는 자들도 이겨야겠으니까 끝장을 봐야겠으니까 막 달려간 겁니다. 이 사람의 극단은 끝을 향해 갑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막벨스에서 아일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이 부분이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해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피채로 고기를 먹었다.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그려주세요. 얼마나 허기가 지고 얼마나 그랬으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금식이 이제 끝난 거예요. 달려들어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아구작아구작 먹고 그 모습이 얼마나 또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간 이 사울로 인해서 이 피해가 커진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몹시 지쳐있는 상태를 반대합니다. 반대. 절대로 지쳐있지 않도록 해요. 주님께 와서 뭘 줍니까? 쉼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심지어 지쳐있다고 느껴지고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까지 오셔서도 그것을 만약에 누리지 못하고 가신다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은 우선순위를 놓치고 자신 한계를 이런 식으로 극복하고 막 나가려고 하니까 함께 있는 자들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극단의 끝이 뭐냐면 14장 36절이에요.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완전 미친 거죠. 동이 틀 때까지 밤새도록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도록 하자. 얼마나 이게 원한이 맺혔으면 이 시기까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막 공부와 또 사업에 이렇게 미친 분들 막 밤늦게까지 새벽녘까지 세상에서는 와 대단하게 치켜 세울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함께 했던 이들도 외치죠.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 제대로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거든요. 절대로 신앙은 극단적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 여쭤봐야 합니다. 이 전쟁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을 여러 가지 평가가 되지만 그 중에 그를 높게 치는 것 중에 그가 그 야복 나루에서 씨름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씨름하는 이 모습이 야곱의 전생애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건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그게 마치 야곱의 전생애를 말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전투적으로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정말 미쳐버릴지 몰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막 전투적으로 살 것 같으면 생각해보세요. 기도라는 것도 매일 주야 주여 외치면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계속 듣다가 야 그만 좀 해라. 내가 다 알고 있어. 왜 소리만 지르노? 여러분 딱 보세요. 여러분 생에 있어서 정말 주야 주야 이렇게 부르짖을 것만큼의 위급한 상황이 있나요? 없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제발 가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요나단, 우리 저번 주에 봤던 요나단의 싸움 가만히 보면 반나절 싸움했어요. 24시간 중에 4시간에서 5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보통 평균으로 한 8시간 얘기하잖아요. 또 잠도 평균 7, 8시간 자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쪼개가면서 막 도대체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 또 뭘 얻겠자고 이렇게 하냐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극단적인 모습이 결국 자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떻게까지 하냐면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 현대의 그 유명하고 대단한 그 정종현이 결국 죽었지만 그의 자녀들을 보면
뭐 잘된 분도 있지만 또 안타까운 분들도 많거든요. 자살해서 죽고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죽고. 삼성의 그 유명했던 그 이병철, 또 그 유명했던 그 이건, 이분들이 다 떠났지만 그 후손들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던 사람이 결국 그 자녀들도 극단적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38절 39절에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했다. 기도해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이 듣지 않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사람은 계속 극단적으로 몰고 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더 몰고 가는 거죠.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이 있다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게 해야 될 소리인가요? 이 신앙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뭐 신천지 같은 사람들, 구원파 같은 사람들 뭐 많죠. 주위에 정말 많습니다. 막 겉으로는 막 금식기도 하고 뭐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 삶의 현장을 가보면 정말 아닌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그런 꼴이에요. 막 맹세까지 하지만 그러면 그 아들 죽일 거예요? 실제로 죽여요. 죽이는 그 지경까지 가요.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요나단이 걸려요. 사무엘상 14장 43절 44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네가 무슨 말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죽음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정말 대단한 친구죠. 예. 아버지의 그 극단에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아들이에요. 자신의 아들.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실 것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왕의 모습인가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가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것도 포함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기 막 이렇게 몰아가면 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자식들마저도 이렇게 되는 꼴이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반전이 생겨요. 반전. 그게 우리 사무엘상 14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는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더 이상 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 본 고향으로 돌아가. 끝난 거예요. 웃기죠? 이 엄청난 사람이 이렇게 끝난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이 이 사울의 극단적인 다행히 막은 거예요. 어떻게 막은 건가요? 요나단을 사랑한 거예요. 우정으로. 거기에는 뭐 대단한 뭐 아가페적이니 뭐 에로스적인지 이걸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사울은 어떻게 했었어야 되나요? 그 요나단을 향해서 요나단 괜찮아. 뭐 찍어 먹을 수도 있지. 괜찮아. 몹시 지쳐 있는데 내가 쉼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요?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한다면 오히려 요나단을 들어 다른 사람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걸 이 백성들이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려운 건가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몰고 갑니다. 일을 하면서도 또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에게 다 몰입해서 전부 자기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잠깐 거기에 멈추셔서 돌아보셔야 돼요.
이 요나단에게 했던 이 고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이를 위해서 요나단이 해준 겁니다. 요나단, 당신은 최고입니다. 요나단, 당신은 대단합니다. 요나단, 당신은 훌륭합니다. 이거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소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요. 너무 자신에게 몰입되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세요. 이렇게 전화로라도 이렇게 그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울처럼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먼저 좀 내려놓고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이렇게 멈춰서서 뭘 해야 됩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 너 얼마나 힘드니? 괜찮아. 조금만 힘을 좀 쉬어가면서 하자.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단지 거기에 내려와서 우선순위를 바꾼 상태에서 우리는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이 싸움도 가만히 보세요. 이들이 한 게 없어요. 그저 가서 다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거 가서 그냥 짱짱 한 거예요. 결국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후지부지 되잖아요. 주님은 이 과정 속에 그 과정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요나단은, 사울은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백성들을 격려했었어야 돼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훌륭해. 특히 요나단을 향해서 꿀이 나왔잖아요. 야야, 잠시 멈추자. 이거 먹자. 우리 꿀 먹고 또 힘을 내서 한번 가보자. 이게 맞는 거잖아요. 아셨죠? 오늘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거 하세요. 전화도 하시고 만나시고 같이 밥도 드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평생토록 자기 자신을 향한 이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고 또 사랑하고 고맙고 이런 소리를 듣고 또 그런 소리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겁니까? 또 누구한테 또 들을 겁니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곡은 꼭 뭐 아내에게만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또 하는 노래도 아니고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냥 툭 던지시면 돼요. 상황 여건을 보지 마세요. 그 어떤 것을 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모두는 다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작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하셔야 돼요. 난 널 사랑해. 하셨죠?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자신 한계를 깨닫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두며 진정으로 소중한 이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